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이제 민족이라고 해요. 가장 작은 땅이고, 그래서 작아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가장 작고 땅덩어리도 작고 민족도 작고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민족을 가지고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작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넓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다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자 그들은 자 제일 먼저 천막을 치고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성전을 이제 천막을 세워서 성전을 먼저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지키시는데 신명기 18장 가면은요 머리가 될전좀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열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와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간 뒤에 보니까 정말 미국의 역사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이제 물질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역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씀을 해요. 많은 분들이 믿다가 이탈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꾸준히 가면 되는데 우리의 속성 자체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속성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또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했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를 시편 8편을 가서 보면 4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시며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 시편 7편 11절을 가면요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매일 분노하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사랑의 하나님 자 이제 대입이 되죠. 왜 이렇게 매일 분노를 하실까? 그다음 한 절 더 내려가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칼을 가르시며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근본부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만세전에 지으시고 때가 참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을 누리고 자 또 이것을 우리가 드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했다가 나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 이제 시편 8편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전교에 간을 씌워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것들이 머리에 들어갔을 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심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 축복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김과 드림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저주 아래 매여 있기를 원하고 지옥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아주 작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 삶의 전쟁을 일으키고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총깔 들고 싸우는 데는요 별로 없어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작은데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전쟁을 만났는데 왜 어떤 때 전쟁을 일으키셨냐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멀어지면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또 물러가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에 축복에 국한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폭이 넓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신명기 20장에도 그랬더라고요. 너희는 겁을 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 모세를 원망하지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냥 고깃가마 옆에 살게 놔두지? 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런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요동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막 혼비백산해요. 머리가 완전 지각이 혼돈을 해버려요.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죠? 아무 생각을 못해요. 원망을 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의 이제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면서 바라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을 보라 했는데 홍해가 기적적인 일들을,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부르고 복을 주어 내가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사람 쫓아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사람 의지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속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렀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 아버지가 따라왔잖아요. 아버지가 대라지요. 아버지가 따라오는데요. 아버지마저도 의지 못하게 아버지가 오다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 불렀다라고 말씀을 해요. 미지의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부름받아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러 가니까 쫓아와서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나중에 보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고,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거든요. 믿음을 요구하셔서 이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을 축복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복을 주어서 장성케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움푹 패어진 거기서 사라를 불렀고 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걸 생각을 해봐라. 이사야 5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매일 그렇게 많은 전쟁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살아 숨쉬는 날 동안에는 눈 뜨면 전쟁이에요.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도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일가 친척까지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원수래요? 집안 식구가 원수리로다. 영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재미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막 함부로 휩쓸리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복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가족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가족부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어미와 딸이, 아비와 또 자녀가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해요.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가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치고받고 싸워서 거기서 이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영적인 분별력이 와지게 되면 영적으로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의 육적인 모든 그 영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그들이 선을 깨닫고 악을 버릴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6편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들까지도 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삶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애굽인과 손잡지 말아라.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는 자들은 같이 망한다고 이사야 선지는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 것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영이 달랐을 때에 한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을 갉아먹는 행태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영적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가족관계 일들은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데요. 그래도 그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길까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선은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선한 모습을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이 사울하고의 승리가 뭐였나요? 절대 육적으로 대들지 않았어요. 항상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 50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이제 성경에 보다 우리가 돕는 자 이러면 좀 이 놈자잖아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돕는 분이십니다. 그죠? 예. 네.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보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이 옷같이 조미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은 몰라요. 이렇게 비유를 했죠. 나보다가 모든 게 더 잘 돼요. 좋아요. 화려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 이제 이 옷에다 비유를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의 편일 것이다. 너의 편이 되어졌을 때 저들은 조미 옷을 먹는 것처럼 조미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좀 먹는 옷 보셨나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장롱 안에 있던 옷이 조미 먹었는데 구멍이 뻥뻥뻥뻥 다 뚫렸더만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오늘 조금 서럽고 어렵고 가난하고 괴롭다고 해서 우선 좀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행악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잘 되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성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되어 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치우쳐버립니다. 근데 시편 37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지붕 위에 난 풀과 같다. 예. 근데 이제 잘 되고 못 되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이 옷이 조물 먹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마음이. 내가 잘 되는 것도 확 잘 되기 원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 붙잡고 뭔가 뭐 금방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 붙잡고 여기가 괜찮대, 저기가 괜찮대, 여기가 은혜가 있대.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분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가 아이러니한 일들인데 내가 싸운다 생각을 해. 예? 그래서 자신은 이제 날마다 누구만 꼬지져요? 마귀만 꼬지져요. 그리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가다 보면 때로는 그 핏부림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사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은 절대 자신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이 났을 때 그럼 물어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내가 그 대적을 너 손에 붙일 것이다. 자, 이러면 올라가죠.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에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전쟁들 속에 보면 이제 풍문을 듣고 돌아가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착각을 일으켜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여호와께서 싸우심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편안하면 다른 걸 붙잡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봐요. 저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 자신을 한번 비춰봅니다. 자,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다 돼가면서 40년 좀 넘었나요? 50년 가까이 되나? 모르겠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 자신을 비춰보면, 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했고,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워주셨을 텐데,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육체로, 때로는 사탄의 권세,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사건과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 일들이 얼마나 많을진데, 이걸 생각하니까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곱은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이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겠다는 열망은 가지고, 예, 아버지 속여가면서 그러고 왔지만 바다마람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베델에서 밤에 돌베개했던 그 베개를 자다가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아버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셨나요? 저 바다마람으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저 베델에만 계신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 속에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4절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들 때문에 싸우신대. 바벨론 백성들 때문에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도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자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그랬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어떤 때는 막아요. 막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분별력이 있고 깨어 있어야 갈 길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 붙잡고 내 생각이 나가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라면 나를 대신에 싸워준다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대장 대신 누가? 예수께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의지할 줄 알고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